오늘도 이사야서 말씀 계속 볼 텐데요. 제가 항상 설교 준비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때마다 이게 정보 전달이 되면 안 되고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음을 하나도 드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우려들을 제가 항상 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그 마음을 좀 받으셨으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그걸 좀 받아서 집에 갈 때 이렇게 좀 따뜻한 온기를 넣어가지고 가셨으면 그런 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그 39장부터 40장 사이에는 아주 큰 시간차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볼 때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그런 예언이고 그 40장 이후에는 이사야가 죽고 난 이후에 약 한 150년 정도 이후에 그때의 일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죄악이 가득해서 또 우상 숭배하는 거에 동조했기 때문에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아직은 작지만 키워서 결국 징계의 도구로 쓰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죽고 나중에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마침내 이사야 예언이 있고 한 150년 정도 지나서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그 밑에 있었던 남유다, 옛날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고요. 그 중에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아예 멸망을 시켰는데 그때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성전도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 성전도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에 동쪽에 바벨론 쪽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는 독자가 누구냐면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46장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자예요. 그들 보고 들으라고, 그들이 나중에 결국 읽으라고 1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바벨론에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구하실 거지만 그냥 구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심판이 내려져서 우리를 다 데려다가 일본의 어딘가에 홋카이도 뭐 이쪽에다 갔다가 한참 동안 노역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노역 생활 다 끝나고 왔는데 힘들어 죽을 뻔했네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내가 거기로 왜 갔었는지 왜 그런 고난을 겪게 됐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귀가 어둡고 잘 못 들으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징계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인 거죠.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매를 때리는 게 매 목적은 아니죠. 즐겁다. 이상하잖아요. 사실 저도 매를 드는 적이 있는데 일이 안 돼요. 하루 종일. 애를 때리고 오면 일이 안 돼요. 또 저희 애들은 방어를 잘 못합니다. 또 이렇게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맞고 우는데 그리고 나서는 생각이 몇 번이 나가죠. 여기 와가지고 일을 못해요. 일을 제가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가면 또 임용 한국사 재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막 농담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하시고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시는 일인지를 사실 자식들이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아주 어리진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언어를 들을 수 있게 됐고 또 말씀도 읽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좀 성숙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매를 들고 나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는 금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나중에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바벨론 포로는 그 수차례에 걸쳐서 이게 잡혀갔었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한 70년 정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데 좁게 보면 한 45년 정도 돼요. 그래서 딱히 몇 년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한 평균적으로 한 6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잡혀간 사람들이 60년을 있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바벨론에 가서 죽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60년 동안에 애를 낳겠죠. 태어난 애들이 또 커서 60년 동안에 또 그 애가 또 애를 또 낳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2세, 3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민 2세, 3세도 고국의 문화를 모르고 심지어는 말도 더듬거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포로 2세, 3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 문화, 이스라엘 문화를 거의 다 잃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의 문화를 잘 지키기로 유명하긴 합니다. 지금도 옛날의 전통적인 문화를 그래도 그 수천 년 거를 그래도 가장 잘 이어오는 민족은 그래도 유대 민족이긴 한데 바벨론에 잡혀가서 한 6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들도 이제 변질이 많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막 번영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뭐 자신들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 못 살진 않았는데 자신들이 예전에 살았던 예루살렘의 삶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우월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더 힘이 있진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하나, 둘 드디어 바벨론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주신, 메인신. 어디나 그 메인신들이 있잖아요. 주피터, 메인신. 근데 그 가나안 지역에는 바알이라는 메인신이 있습니다. 주신이 있는데 저쪽 동쪽에 있는 그 바벨론에는 벨, 한 글자로 벨이라는 주신이 있었어요. 그 벨의 아들이 있거든요. 벨의 아들이 느보인데요. 느보. 느보는 원래 이름은 나부인데 나부를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느보가 돼요. 느보는 아버지와 함께 이것도 주신으로 봐요. 그래서 바벨론에는 벨과 느보라는 신이 있었어요. 느보는 어떤 걸 주관하냐면 공부하는 거 있죠. 책 읽고 이해하는 거. 느보신에게 절하고 그러면 공부를 잘해. 믿고 싶으십니까? 신이라고 사실 말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여기서 명칭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 다 허상인 것들인데요. 아무리 거기도 절해도 공부를 잘하게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벨과 느보 뭐 이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벨에게 전하면 풍성함이 오고 느보에게 절하면 지혜가 오고 뭐 이걸 믿으면서 그렇게 절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절하면서 기도의 제목은 이거겠죠. 더 많은 소유물을 내가 소유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겠죠.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라고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는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게 바로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도 이제 점차 이제 쇠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 힘을 다 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물질주의, 요즘 세상이랑 똑같아요. 돈 좋아하는 그런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한 건데요. 깊이 빠지고 또 우상숭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했던 이 바벨론의 시간도 이제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동쪽, 보세요. 유대의 동쪽에 바벨론이 있는데 바벨론의 동쪽에 또 하나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을 하세요. 바벨론으로 유대를 쳤는데 얘가 점점 교만해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페르시아, 성경엔 바사라고도 나오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을 점점점 키워서 결국 바벨론을 치게 됩니다. 그때 칠 때 그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누구라고요? 이사야서에 정말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바로 고레스인데요. 네. 바벨론을 치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던 그 바벨론을 치는 도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사야는 고레스를 본 적도 없고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와 고레스가 200년 거의 차이가 나거든요. 짧게 잡아도 한 170년 되는데 이사야가 죽고도 한참 있다가 나오는 사람인데 그걸 그래서 어떤 제국이 바벨론을 칠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고 페르시아, 당시 페르시아는 이름도 없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커져서 그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기원전 538년에 쳐서 바벨론이 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랍도록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럼 정말로 고레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냐? 그 지난번에도 우리 본 적 있었잖아요. 오늘 한 번만 더 볼게요. 그 이사야서 44장 보세요. 이사야서 44장의 끝절. 이면은 28절인데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래요. 아직은 이사야는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레스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세운 목자이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네가 모두 이룰 것이다. 예루살렘에게 말한다. 너는 고레스로 인해서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게 말한다. 무너졌지만 다시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다음 절도 보세요.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오른손을 잡고 민족들을 내게 굴복시키고 왕들을 무장해제시키겠다. 다 나간다는 뜻이에요. 저쪽은. 내 앞에 있는 성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성문들이 다시는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를 내가 키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대충 좀 동쪽의 나라 이랬으면 믿겠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난 이사야서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이게 정확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예언서는 예언을 읽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정확한 이사야 예언을 전에 들었거나 또는 글로 기록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그걸 가지고 포로 생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서 읽어보니까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그런데 뒷장을 더 보니까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아마 그들 중에는 그 60여 년의 기간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모두가 다 느보신과 벨신에게 절을 하거나 또는 그 중에서 더 이상 삶의 소망을 잃고 또는 목숨을 끊거나 그럴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보고 그들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사야서를 보면 근데 그렇다고 안타깝다. 너희를 구해내겠다. 바벨론에서 조만간 고레스가 풀어줄 테니까 고레스가 바벨론 쳐서 풀어줄 테니까 좀만 참아라. 안타깝다. 이러지만 않으시고 너희의 죄가 이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뒷장을 또 보면은 소망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의 삶이 이거예요. 회개와 소망이 동시에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회개한다고 하면서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나 왜 이게 아니에요. 또 무조건 잘 될 거야. 낙관주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항상 회개와 소망이 같이 일어나는 거, 동시사건인 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이죠. 그렇게 이사야서 45장에서 고레스라는 그 미래의 인물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이 뭐예요? 46장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고레스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의 46장에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불러내고 먼 땅에서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불러낸다.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하고야 말겠다. 여기 동쪽에서 독수리를 불러내겠다고 하시는데요. 이 독수리를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사나운 날짐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독수리라고 하건 사나운 날짐승이라고 하건 이게 바로 45장에서 말씀하신 고레스입니다. 앞에서는 고레스라고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고레스를 비유적으로 또 표현을 한 거예요. 바벨론의 동쪽에서 독수리처럼 사나운 날짐승처럼 바벨론에 아주 맹공격을 퍼부을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원래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맹공격을 퍼부을 사람으로 내가 키워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왕일 뿐인 거예요. 이사야서 계속 보세요. 이사야서에 45장 4절을 잠깐 볼까요? 45장 4절. 내 종 야곱을 돕고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네 이름을 불렀다. 지금 고레스를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모르지만 내가 네게 칭호를 준 것이다. 5절에 나는 여호와이며 다른 신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비록 내가 나를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네게 능력을 주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람들이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며 다른 신은 없다. 꼭 믿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레스는 풀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풀어줘라 그랬다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소통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풀어줬을까요? 고레스는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자꾸 커가면서 이전에 바벨론 제국도 누르고 그러면서 아주 원대한 꿈을 가져서 아주 큰 제국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는 이전에 다른 제국들은 가서 진압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뺏고 이랬는데 크게 못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가 생각하기로는 정치 외교적 관용을 베풀어야겠구나. 그럼 내가 점점점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풀어준 거지 하나님의 그 긍휼함, 따뜻함 이거 가지고 풀어준 거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정치 외교적 관용이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와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그 바벨론 포로 잡혀왔던 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거길 쳐서 이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고레스가 한 거예요? 분명히 고레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뭐라고 하냐면 고레스가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수완이 좋아서 고레스가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이면의 진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고레스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다른 민족에 대한 관용이 이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 생겨나가지고 난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시행을 해보니까 또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시 난 능력 있어. 난 역시 괜찮은 사람이야. 제국의 황제가 될 법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풀어주려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라는 걸 이 사람은 모르는 거죠. 고레스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줘 뭐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고레스가 모르고 세상 사람들도 모르니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아니야.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책만 보면 겉만 보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풀어준 거예요. 자기 더 큰 제국 가지고 싶어서 더 큰 제국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전략 중에 하나 관용이라는 전략을 세운 것이지 뭐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함으로 포로 해방을 명령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 또는 조금 더 큰 소유, 조금 더 큰 제국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종종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이다. 맞습니까? 이기기 위한 종교?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라는 인사는 꼭 괜찮은 성경적인 인사예요. 승리하십시오 하는 거.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인사를 그렇게 무뚝뚝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옆에 이렇게 좀 보시면서 승리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아주 부끄럽고 성경적인데 근데 이 승리가 조금 전에 승리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 승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승리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무너뜨리고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좀 전에 승리하십시오 할 때 그 승리는 그런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다른 거를 뺏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천박한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아주 내면적이고 이 내부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가치를 찾는 거예요. 기독교의 승리는 내 안에서 가치를 찾는 거예요. 천지를 포함한 이 모든 세상에서 정말 이거다 라는 그 참다운 가치를 찾아내면 마치 아주 그 험한 곳에 가서 탐험을 하는 탐험가가 그 원하던 그걸 찾은 것처럼
그 가치를 찾으면 그거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승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특별히 필요 없어요. 상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고자 하는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찾고자 하는 세상의 최고 가치, 그게 뭘까요? 이거 찾으면 승리라니까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모여있는 것이지 뭘 다른 걸 찾으려고 모여있는 거겠어요.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건 조금 전에 해서 승리하십시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만나세요라는 그 인사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왜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어서 사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에겐 죄를 가진 상태로 갈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의라는 걸 갖춰야 돼요. 의. 갖춰야 되는데 그걸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고 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그걸 정말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다시는 내 삶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리라. 뭐 이런 결단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을 살려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형벌의 원인이 되진 않겠다. 내가 형벌의 이유가 되진 않겠다. 최소한 그 정도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 십자가에 나를 걸어서 죽이는 겁니다. 나의 죄와 실수, 나의 상처와 수치, 나의 정욕과 탐욕, 나의 온갖 모든 습관, 나의 더러운 언어들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런 연합의 상태가 되면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은 최고의 가치를 찾는 삶이고 최고의 가치를 찾는다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인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뭐 내가 순종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진정한 승리를 얻으시고 또 그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도 아셨으면 좋겠고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그 기쁨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더 큰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어떻게 인사했었어요? 승리하십시오. 근데 그 어떤 인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꼭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고레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서도 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처음에 몰랐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래가지고 자신이 변했으면은 종국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고레스는 사용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잔치에는 함께하지 못했어요. 이건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하고 구원사역에 다 같이 동참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잔치엔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좀 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은 다 하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유야무야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확실히 그렇거든요. 이사야서 보세요. 45장 13절 보세요. 45장 13절에 보시면 다시 고레스 얘기를 하시는데요. 내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 고레스를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다 키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성읍을 재건하고 포로된 내 백성을 해방시키겠지만 보세요. 일했잖아요. 근데 뭐래요? 어떤 대가도 보상도 없을 것이다.
끝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끝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잖아요. 성경의 말씀들을 진지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고레스는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커지는 걸 보면서 말하자면 자신의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야, 기도도 안 했는데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찬양도 뭐 대충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면 키운다니까요.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레스는 아마 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역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구나. 딴 사람이 왕 됐으면 어쩔 뻔했어. 이러면서. 자신의 능력이 참 뛰어나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겠죠. 야,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또는 운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칩니다. 당연히 이기겠죠. 속수무책으로 바벨론이 당합니다. 금방 망했어요. 뭐 하나님께서 확 밀어가시니까요. 그 사나운 날짐승 같은 이 고레스가 바벨론 그냥 바로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바벨론 땅에 세워놓은 그 우상들 있죠. 아까 그 벨, 느보 여기저기 세워놨는데 그게 이제 하나둘 공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광경을 보면서 바벨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 여태까지 그 앞에서 막 빌고, 응? 합격시켜주세요. 뭐 이것도 하고, 느보 앞에서는 막 이러고 했었는데, 그게 막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주 적지 않은 실망을 했겠죠. 야, 이게 뭐냐? 이러면서. 그런데, 그러면 완전히 실망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어떤 믿고 있었던 그게 딱 꺾어지는 순간, 아, 저거 가짜구나. 그럼 미련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미련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 막 목이 부러지고 막 어깨가 빠지고 한 그걸 갖다가 주섬주섬 모아가지고는 그거를 들고 뛰는 거예요, 또. 어깨에 또 밀고 뛰고. 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또 가축에게, 또 짐승에게 등에다 해가지고 또 뛰고, 그 다 망가진 거를. 그 피난길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 형상들이 결국 정작 그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그 앞에서 절하던 사람들에겐 오히려 빨리 뛸 수 없는 짐이 된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성격이 그래요. 오늘 말씀 1절, 2절 보세요. 4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벨이 엎드러지고 느보가 고꾸라진다. 그들의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 위에 실려 있구나. 너희가 실어 나르는 우상들은 지친 짐승에게 큰 짐이 되는구나. 우상들은 넘어져 있고 함께 엎어져 있다. 그들은 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포로가 돼 끌려가고 있구나. 이 처참한 상황을 보세요. 나의 현재를 아름다운 미래로 바꿔주기를 바라면서 금과 은으로 그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지극정성으로 절하고 있었는데 웬걸 이 절박한 순간에 이 우상들이 넘어져 있고 함께 엎어져 있고 피난민인 짐 속에 여기저기 팔다리가 분리되어가지고 지금 실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런 거예요. 우상의 끝이 이런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서 세워야 하고 또 쓰러지면 사람이 다시 세워야 돼요. 지가 혼자 못 일어나요. 계속 쓰러지면 망가져서 어떤 경우에 이제 버려야 될 때도 생기는 거죠. 그 뒤처리도 또 다 사람이 합니다. 청소도 다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두려워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우상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우상 앞에서는 절하시면 안 됩니다. 장난으로라도 수학여행 가서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선거 과정 중에는 선거 때만 되면은 또 뭐 자신의 종교도 아닌데 딴 데 가가지고 막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극정성으로 절하면 표를 좀 얻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 쓰시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절대로 우상 앞에서는 절하지 말라. 아니, 어떤 종교 사원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었던 어떤 그 신의 형상들 있잖아요. 그거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지난번에도 사진으로 보여드렸었죠. 그런 형상들이 불에 탔다면은 쉽게 말하면 절에 있는데 불상이 불에 다 탔어요. 그러면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뭔가 불길하다. 또는 뭐 너무 슬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절하고 있었던 자신의 미래를 맡겼던 뭐 그런 우상이 만약에 불탈 수 있었다면 하여튼 절하고 있는 예배의 대상이 불탈 수 있었다면 그 종교는 100% 가짜예요. 분명히 가짜입니다.
진짜 종교에는 불에 탈 우상이 전혀 없어요. 건물을 탈 수 있어도 진짜 종교는 그 예배의 대상이 절대로 불에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태울 성령의 불이 있겠죠. 너무도 역설적이게도 진짜 종교는 종교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 행위, 눈에 보이는 형상, 온갖 조각과 그림, 뭐 이런 게 마치 저 종교 집단 같구나 이렇지만은 그런 오히려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한번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딱 둘로 갈라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불에 타나 안 타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은 가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46장의 6절, 7절 보세요. 46장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사람들이 자기 가방에서 금을 쏟아내고 저울에다 은의 무게를 재고 금세공업자를 고용해 신상을 만들고서는 거기에다 절하고 경배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어깨에 올려 실어다가 놓아둘 자리에 세워두지만 그것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도 못하고 어려울 때 그를 구원해 줄 수도 없다. 금과 은을 꺼내놓고 그걸 우상을 좀 더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고 자기가 만들면 잘 못 만들 것 같으니까 전문 세공업자를 고용하거나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용역업자 있죠. 세공업자 그냥 일할까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 마음 동해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말씀하세요. 약간 앞쪽이긴 한데 44장 1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이 거짓 종교에 대해서 신나게 꼬집고 계시는지 보세요. 44장 10절 보시면 아무런 이득을 바라지 않고 신의 모양을 뜨고 우상을 부어 만드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넘기셨으니까 좀만 더 볼게요. 10절 보셨죠? 44장 10절인데 좀 넘어가서 13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좀 길어서 13절부터 좀. 얼마나 지금 우상숭배가 우스운 건지 보시란 말이에요. 목공원 줄자로 제 기본 틀을 잡고는 대패로 대충 밀다가 이리저리 재보고는 사람의 모양대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집에 모셔둔다. 그는 백향목을 베거나 혹은 삼나무나 상수리나무를 가져다가 쓰기도 하는데 이 나무들은 키운 것이 아니라 숲속에서 스스로 자란 나무다. 전나무를 심어두면 비가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15절에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불과하다. 목공은 어떤 나무를 가져다가 몸을 녹이기도 하고 거기다 불을 지펴 빵을 굽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나무로는 남는 걸로는요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기도 한다. 똑같은 나무들 가운데 절반은 불에 태우는데 거기다가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서 배불리 먹기도 한다. 그는 또 몸을 녹이면서 말한다. 불을 보니까 따뜻해지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한다. 그는 거기에다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내 신입니다. 라고 말한다. 우무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눈에는 덕지덕지 발라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 마음들은 닫혀 있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세상이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사진이나 그 영상물 이렇게 보다가 지루낀 게 뭐냐면 그 동상이나 그 불상 뭐 이런 것들에 그 아주 큰 것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캄보디아 가니까 엄청 큰 것도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할 때 그 설치를 하는데 이 목에다가 쇠줄을 걸어가지고 목이랑 이게 어깨 뭐 이런데 쇠줄 걸어가지고 그걸 뭘로 옮겨요? 크레인으로 이렇게 옮기는 장면을 보면 그 저랑 별로 상관도 없는데도 저는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뭐가 아주 이상해. 더 민망한 건 그거보다 더 큰 불상들이 있어요. 몸통을 먼저 옮겨요. 그리고 이것만 여기랑 여기 이 또 정수리에다 뭘 박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쇠사슬로 해가지고 그거만 끼운다. 딱 끼워요.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온몸에 뭐가 나는 것 같아요. 아주 민망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송세월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또 그렇게 해도 그 형상들이 뭘 대답도 안 해요.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상들은 대답을 안 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을 안 해요. 계속 눈도 뜨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 전통이니까 인정하자. 이제 이런 적당주의는 이제는 뿌리 뽑아야 돼요. 그거는 기독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었던 거지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진리를 모를 때야 그렇게 뭐 적당히 전통 문화와 뭐 진리를 섞어서 뭐 이렇게 비빔밥처럼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바벨론의 신은 그냥 우상일 뿐이다. 응? 우리가 그 절하고 있었던 그 고목나무와 응? 그 불상과 다 그거는 그냥 다 우상일 뿐이다. 이거 이제 명확하게 말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반대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는 더욱더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혹된 삶을 청산하고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 각 가정은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명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대청소를 하고 완전히 뒤바뀌고 변혁이 일어나도 모자랄 판에 요새 보면 또다시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거짓된 또 종교 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에. 무당을 좋게 생각하고 무당과 손을 잡고 세계 종교 평안이 뭐 다원하니 뭐 이러면서 목사라는 자들이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뭐 산신 제사도 지내는 교회 있어요. 부처도 예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요새 그 동성애 얘기만 나오면 찬성한다 이러면서 달려가는 교회 한 군데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다 그래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제가 보고 있는데 우연히 그 교회 예배를 보게 됐어요. 예배하는 장면을. 뭐 이렇게 추렁추렁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다가 무슨 제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여기다 무슨 그릇이며 무슨 음식이며 그렇게 놓고 제사를 예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한 데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전 그게 속상해요. 전 예전에 한국의 교회가 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성도들이 졸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설교할 때 졸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신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제가 다니는 학교는 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아요. 좀 더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약해. 그런데 한국에선 제일 나아요. 근데 딴 데는 제가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조만간 목사님 되거든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하면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겠대요. 이게 뭐 이런 식이니까 이건 마치 우리 민족 전체가 더러운 똥통에 빠져 있다가 선교사님들의 피로 겨우 거기서 나와가지고 샤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울 앞에 서가지고는 다시 똥크림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격합니까? 요즘 딱 그래요. 여러분이 그 수적으로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배우시고 또 혼자도 많이 공부하시고 이래가지고 주변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만 가르쳐도 지금은 선한 영향력이 돼요. 네,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우상이 매우 다양화된 우상들이 또 힘이 세가지고 매우 극대화됐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우상숭배가 사람들을 제대로 쓰러뜨려서 제대로 미혹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다 터득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저건 미혹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웬만큼 알거든요. 근데도 이 사단들이 딱 잡아가지고 또 같이 사단들이 일을 하게 되면 다 알면서도 또 넘어가요.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요. 우상이 매우 다양화되어 있다라는 건요. 예전에는 세상도 단순해서 우상 숭배한다고 하면 그 아까 말했던 그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또는 재물의 욕심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단순했을 땐 우상도 단순했는데 이 세상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니까 우상도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서 이제는 그게 우상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의 정신을 아주 쏙 빼놓는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라는 말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이상한 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딱 우상인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는지. 자기 있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요. 자기가 아니어도 자기가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명확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 자리에 순수하게 하나님만 계시는가? 딱 그래야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딴 사람은 종교라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매우 단호하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위험위험 이랬다가 교회 와가지고 지옥 가면 그것만큼 슬픈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딘가에 혼자 남겨지게 됐을 때 바로 하는 게 있다면 혼자 딱 남겨지시면 뭐 하세요? 바로 혼자 딱 있게 됐다. 사람들 없다. 좋다. 하면 바로 기도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행동이죠. 맞습니까? 기도하는 게 가장 정상적이죠. 왜냐하면 그때 사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란다면 최소한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면 혼자 있게 되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도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 하세요? 혹시 스마트폰 만지작거리세요? 그걸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래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딱 하나님 자리 뺏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얘랑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게 딱 우상이죠. 이게 요새는요 그게 우상이다가 아니라 정말 우상 숭배 수준이 딱 됐어요. 딱 보면은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10장, 그러니까 10챕터, 그 장이 있잖아요. 오늘 46장 하는 거. 요거를 이제 10챕터씩 읽으면은 3개월에 한 번 읽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생명의 산 가지고 큐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그것만 똑바로 따라가면 3년 걸려요. 3년에 한 번 봐요. 그거라도.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1년으로 땡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3일치를 한 번에 하시면 돼.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조금 더 해서 성경 10장만 읽어도 페이지 10장 말고요. 오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랬죠? 10개의 챕터. 그것만 읽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읽는단 말이에요. 한 1시간 20분 걸려요. 근데 그걸 안 드리죠. 근데 이 성경 읽는 그 1시간 20분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1시간 하는 건 너무 힘든데 스마트폰 1시간은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몰라. 게임 1시간, 수다 1시간, 삼겹살 먹기 1시간, 모자라서 못 먹어. 막 시간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죠. 막 1시간 뚝딱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성경 읽고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시간들은 그렇게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개인의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단의 전략에 딱 맞는 거죠. 사단이 더 재밌는 걸 딱 만들어 놓으니까 딱 거기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로 간 거잖아요. TV 보잖아요. TV에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이런 것들이 그것 자체는 중립적인데 거기에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을 딱 잡는 순간 영적으로 여러분을 딱 매여있게 하는 순간 그거는 딱 사단이 성공한 것이고 우상숭배가 딱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가슴이 엄청 아파와야 되거든요. 가슴 여기가 명치 부분이 찌릿찌릿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안 아파요. 아주 괜찮아요.
기도를 안 하면 조금 찜찜한 건 있는데 뭐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보조 배터리도 없는데 그 스마트폰에 거기가 껌뻑껌뻑거려. 이제 5분이면 끝날 것 같아.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이거 뭔가 연장이 될 수 있는 건가? 나의 삶이? 근데 기도를 안 해서 성령 충전이 바닥이 난 건 전혀 초조하지가 않아요.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다. 정말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나? 이 정도 돼가지고 양심은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할 필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교제에 균열이 가는 건 좀 찜찜하다가 말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건 좀 찜찜하다 마는데 지갑을 잃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균열이 생기는 건 좀 찜찜하다 마는데 자동차에 흠집이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긁었냐는 거죠. 그거 다 불에 타는 것들인데 그것도 죽을 때 가져갑니까? 죽음 이후에 누굴 만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화재가 나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은 절대 매달리지 마셔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불에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뜨거운 불로 나타나실 뿐 그분은 그렇게 소각 대상이 아닌 분이에요. 세상이 다 소각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 가짜를 빨리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앞에서 그 불로 타는 그런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불에 탄다는 건 눈에 보이면서 그게 타는 게 보이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보세요. 사람들이 잘 안 믿을까 봐 자꾸 변형을 시켜서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가짜 종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딱 주시는 거예요. 사람 형상으로 깎아놓은 어떤 것이 아니어도 돌멩이가 앞에 없어도 천조각 치렁치렁 걸어놓은 고목나무가 없어도 니네 눈이 딱 어디에 가야 될지 잘 몰라도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날 믿겠느냐. 이걸 이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진화론자가 인간의 삶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계속해서 뭐 죽고 계속 진화하고 바위에서 내가 나왔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니까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왜 사는 건데요? 사람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었어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요, 진화론적 사고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은 삶의 목적, 삶의 목표에 대해서 전혀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어떤 이 삶의 목표,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의미, 나의 정체성, 또 우리가 살면서 이루게 되는 어떤 진정한 성취,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뭐뭐 얘기했냐면요. 삶의 목표, 삶의 의미, 나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진정한 성취,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의미, 나의 정체성 흔들리고요. 아무것도 진정한 성취를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 있게 살고 싶으시고 목표 지향적으로 살고 싶으시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정말 알고 죽고 싶고 정체성 그러시다면은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오늘 말씀 3절 볼게요. 이사야서 46장 3절. 야곱의 집아 내 말을 잘 들으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사람들아 너희가 잉태됐을 때부터 내가 너희의 편이 되주었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 품에 안아주었다. 여기 모든 남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모든 남은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일 거지만 좀 더 이제 우리가 확장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에 적용을 할 때 여기서 모든 남은 사람들은 이 바벨론적인 삶, 이런 물질을 중시하는 삶,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삶,
여기에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잘 들으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사람들아 그랬어요. 내 말을 잘 들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잉태됐을 때부터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부터 내가 너희의 편이 되주었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 품에 안아주었다. 4절 보세요. 너희가 늙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품에 안고 너희가 백발이 돼도 여전히 너희 편을 들어주겠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편을 들어주고 내가 구해내겠다. 잉태했을 때부터 계속 보고 계셨는데 보세요. 늙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품에 안고 너희가 백발이 돼도 여전히 너희 편을 들어주겠다. 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평생 품에 안고 평생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가까운 분은 부모님일 텐데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평생 책임져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내가 편이 돼주겠다 하시잖아요.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오히려 이동할 때 뭐 들고 업고 날라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거꾸로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평생 품에 안아주시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겠다잖아요. 우상 만든 사람들이 들고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히려 안아주시겠다잖아요. 평생 그리고 나의 편이 돼주시겠대요. 야, 이게 뭐 어떤 친구가 내 편이 돼도 든든한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 그것도 편이 돼주시겠다. 평생 편이 돼주시겠다. 이걸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말하자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받고 싶거든요. 사랑받고 싶으시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길 바라고요.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고. 지구지순한 사랑이길 바라고. 나만 받아줬으면 좋겠고. 사람에게서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부부간에 그거를 그래도 비슷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게 그게 크리스찬 부부예요.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한 사람에게 평생 그 옆에서 편이 돼주시고 사랑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1등 속성은 바로 사랑인데요. 그 안에서 또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성령이 부어진다, 성령이 오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게 누군가가 또 뭐 능력 있는 어떤 사역자가 와서 안수를 해가지고 뭐가 확 부어지고 뒤로 넘어가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언제 오냐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는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정말로 마음에 너무 정확하게 느껴졌어. 뜨거운 불이 여기서 확 올라오는데요. 그때 성령이 확 부어집니다. 사랑은 사랑과 만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 있는 곳에 확 부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느끼는 순간 그게 진짜 사랑인데 그걸 느껴지는 순간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성령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길을 걸어도 내가 어떻게 걷는지 몰라요. 이렇게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게 돼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세요? 46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고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면서 닮았다고 하겠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때는 뭐 뜨거운 불로 비유하시기도 하고 토기장이로 또는 어떤 때는 말씀을 뿌리는 농부로 비유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비유도 하나님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비유도 하나님을 제대로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비유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비유를 다 합쳐도 하나님을 제대로 묘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누구와 견주거나 비교할 수 없고 누구와 뭐 닮았다 이런 말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6절 7절에는 아까 보신 대로 절대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우상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라. 너희 반역자들아.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라. 여기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앞에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우상은 너희에게 오히려 짐만 된다. 너희를 평생 품에 안고 너희 편이 되어줄, 진짜 편이 되어줄 유일한 분은 나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기억할 만 하지 말고 또 뭐래요? 가슴에 새기라. 그래서 새기라. 기억한다는 건요. 시시각각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진리에 입각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계속해서 떠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게 뭐라고요?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변하고요. 환경이 자꾸 변하고 계속된 시험이 드는데 그때마다 그리고 나는 성경 말씀의 진리에 맞게 그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할 때 그 성경의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 있죠. 그걸 기억한다고 한다고요. 근데 떠오를 게 없으면 어떡하죠? 기억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할 게 있어야 기억을 하죠. 성경의 진리가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그 진리를 성경책에서 찾으면 한다고 성경책이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진리를 떠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진리 우리 가슴에 둬야 되는데 뭐 한두 번 건성으로 이렇게 성경 읽어가지고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어떤 시험의 순간에도 죄의 유혹에도 그 말씀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권고를 드릴 거예요.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읽으시냐면 읽을 때 읽자, 시간 나면 읽자 하지 마시고 전투적으로 읽으세요. 전투적으로. 왜냐하면 싸움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전쟁 중인데 전투적으로 읽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8절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하셨는데요. 이 반역이라는 건 또 뭐냐? 이 반역이라는 건. 반역이라는 건요. 우리 삶의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시는 거. 그건 다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인생의 기로를 결정하는 1등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반역이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거. 그것도 뭐 반역이죠. 하나님은 왕이신데요. 그 왕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다 반역인 거예요. 세상의 반역이랑 똑같습니다. 예. 9절에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46장 9절. 예전의 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니 나 같은 이가 없다. 8절과 9절에서요. 모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특별히 9절에서 뭘 기억하라고 하시나요? 예전의 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셨던 그 역사에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 내 인생에 하셨던 일, 예전에 나 살려주셨던 일, 나 건져주셨던 일,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역사에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이 본 적도 없는데 본 적 없는 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건 뭔 뜻이냐면 그 역사의 기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기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기록을 잃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잃지 않으려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내 인생에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건데요. 우린 또 잊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어야 합니다. 영성일기 쓰시고 다이어리 쓰시고 메모 쓰시고 계속 적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록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기억을 믿지 말고 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나중에 모는 날 다시 읽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들을 계속 기록해 놓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목표 하나를 세웠어요. 뭘 세웠냐면 성경 천독을 제가 목표로 세웠어요. 천독. 제가 관세법이라는 과목을 16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옛날에 그 텔레비전에 달인이라는 뭐 그게 있었는데 알아요?
16년 동안 관세법만 한, 저만 너무 세속적인가요? 왜래요? 네. 16년 동안 관세법을 계속 강의를 했는데, 제가 대략 이렇게 보니까 정말 1000독을 넘게 했더라고요. 1000독을 더 했으면 했지, 덜 하진 않았더라고요. 수입 통관과 관세 부과에 관한 법도 제가 1000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천독하지 않는다면 내가 되는 건가? 내가 나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내 궁금증이 다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관세법이라는 과목을 어려서부터 가르쳤죠. 이제 26살 때부터 가르쳤으니까요. 오래 가르쳤죠. 네. 강의하고 뭐 가르치고 이러면서 제가 매 여름마다 그 전국 대학생들이 평창의 한 리조트에 모여 있으면 제가 거기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고 그랬어요. 어떤 날은 12시간씩 강의하고 그래요. 이제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주고 하기 때문에 하면서 계속 얼마 벌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항상 강의 평가도 1등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해마다 불렀죠. 뭐 항상 갔는데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고 하기 싫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류의 강의들을 전 주로 하고 살았었는데 다 잘났어요. 사실은 아주 세속적인 생각으로 하면 절대 자를 수 없는 것들인데 왜냐면 잠깐 갔다 오면 한 달 봉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너무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그거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더 이상 제 마음에 그냥 하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잘랐어요. 다 자르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 어차피 뭐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하던 사업도 접고 다 그만뒀어요. 그럼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저 가르치는 게 좀 좋습니다. 저 계속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CCC에서 거기 또 이렇게 강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장소가 어디냐 그랬더니 제가 그 관세무역 강의하던 그 리조트인 거예요. 같은 시기에. 한 3년 동안 안 갔는데 거기를 제가 가게 된 거예요. CCC 수련회는요, 거기 강의하러 가면 그 자비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사례비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리조트를 운전을 하러 가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눈물 나면 어떡해요? 와이퍼로 여길 닦을 수는 없잖아요. 뭐 위험한데 사례비가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가서 엄청 은혜 받고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고 왔는데 이제 올해 또 갑니다. 올해 저기 진경자매님도 거기 오신다 하더라고요. 평생 복음을 전하시다가 55세 나이에 돌아가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녹슬기보다는 차라리 달아 없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녹슬기보다는 차라리 달아 없어지겠다. 저도 그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꼭 하시더라고요. 이명호, 너 지금 처참하지만 내가 바꿀게 라고 언젠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힘들걸요. 그랬어요. 전 정말 심해요. 이렇게 그랬는데 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겠다고 하면 은혜 주시고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10절 11절 읽어보세요. 46장 10절 11절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밝혔고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일러주었다.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불러내고 먼 땅에서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불러낸다.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하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대잖아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잘 인내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반드시 하십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시는데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천박한 인내심,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사실 인내하기로 결단한 이런 분들에게는 그 시간들이 뭐 사실상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그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교회 나가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엄마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근데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 인내는 아니에요. 인내를 그냥 가만히 그 시간을 그냥 죽이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인내가 아니고, 인내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없는 인내는 기독교적 인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왜 인내하고 기도만 해요? 사실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더 이상 할 게 없지, 뾰족한 수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내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보면 엄마가 새벽기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이거든요. 인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던 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에 올려드려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인내인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예. 12절에 마음에 살이 쪄서 공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아 내 말에 귀 기울이라. 개역개정에서는 이 마음에 살이 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했는데, 완악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정말 재밌어요. 마음에 살이 쪘대요. 몸에 살이 쪄서 몸이 둔해지면 어떤 현상에 제대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살이 쪄서 마음이 둔해지면 진리에 제대로 반응하기 어려워요. 성령의 음성에 제대로 반응하기 어려워요. 마지막 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가까이 부르고 있으니 승리할 시간도 멀지 않다. 내 구원을 미루지 않겠다. 내가 시온에게 구원을 베풀고 이스라엘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 글자 잘 찾아보세요.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정의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런 것들은요, 끝에 보시면 나타내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도와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이뤄내시고 스스로 지켜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죄 앞에서 조금 휘청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과 영광이 퇴색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지쳤고, 내가 조금 소홀했고, 내가 조금 멀어졌고, 내가 조금 균열이 갔다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포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끝까지 인도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상들처럼 함께 흔들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분은 결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부르시고 구원을 미루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직접 그것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13절 잘 보시면요, 내가 시온에서 구원을 베풀고 이스라엘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랬잖아요. 전 이걸 읽는데 이게 이렇게 읽혀요. 내가 시온에서 구원을 베풀고 이스라엘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게 내가 시온 예루살렘에 구원을 베풀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내 영광을, 내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6장의 그 마지막 약속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실행하겠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 보셨는데 오늘 이 46장 전체에서 그 3절이랑 12절 한 번만 더 보실래요? 이 3절과 12절에 나오는
공통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조금만 더 집중해보고 싶은데요. 3절에 보시면 야곱의 집아 내 말을 잘 들으라 하셨어요. 12절에 보면 내 말에 귀 기울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셨죠. 그 말하자면 내 말을 들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아까는 기억하라는 명령하셨는데 지금 또 들으라 이렇게 하세요. 사실 이 비슷한 표현은 이사야서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요. 4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만 볼게요. 너무 많은데 제가 하나만 찾아볼게요. 그러나 내 종 야곱아 잘 들어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만들고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좀 나중에 더 읽어보시고 55장도 있어요. 하나만 더 해야 되겠다. 55장 2절 3절에도 55장 2절 3절에도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하시잖아요.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시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예, 이만큼만 볼게요.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고 살아야 됩니까?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이거든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순종을 결단하고 바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사실은 듣는 건데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에 그 답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저 앞에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0장 21절. 아주 너무너무 귀한 그 말씀이에요. 30장 21절은 보면 외우고 싶으실 거예요. 장담합니다.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려 하기만 하면 뒤에서 너희 귀에 이렇게 들려줄 것이다. 야, 아니야.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으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 것 같으면 아니야, 이쪽이야. 왼쪽. 아니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이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 40장으로 가겠습니다. 40장 28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거기 통찰력이란 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보다 똑똑해요. 우리보다 많이 하시고 사실 다 하셔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배우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는 지혜를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해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면,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 읽어야 되겠죠. 그때마다 주시는 마음을 읽으려면 기도해야 되겠고 이미 선포된 이 진리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삶은 이 삶은 제가 단언하건대 방향이 제대로 된 삶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삶은 방향이 잘못된 삶이에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옛날에 거기 평창에 리조트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빨리빨리 이루어야 된다고. 제가 늦게 이루면 끝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런 거짓말들을 그때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신 그걸 더럽게 여기면서 하고 싶지 않았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속도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좀 늦더라도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방향을 말씀하시지 빨리 걸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이쪽이야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속도를 강조하고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빨리 갔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천천히 가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 그렇죠?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라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경 읽으셔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통찰력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가짜 길인지 진짜 길인지 이거를 여러분이 파악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어 형태로 오는 것은 좀 쉬운데 이 마음의 느낌으로 오는 것들은 이게 정말 주의 음성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것도요, 저의 경험상 조금씩 더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더. 그렇다고 제가 뭐 주님께서 이랬다고 해서 그걸 어느 형태로 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잘 듣는 사람도 저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작년보단 좀 나아요. 제가 조금 더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읽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좀 그렇거든요. 지금 하지 않던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무엘상에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요, 거기에 그 사무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인데 거기에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만약에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은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게 됐는데 이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이제 낳자마자 바로 그 제사장한테 갖다 바로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이제 바치겠다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애가 젖을 뗄 때까지는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걷기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는 뭐 한 3살, 4살 뭐. 근데 한 5살, 우리나라처럼 한 5살. 이러면 5살이면은 웬만큼 걷고, 그죠? 또 말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 정도 됐을 때 사무엘을 정말로 그 나라의 제사장에 갖다 바쳤어요. 당시 이제 제사장 이름이 엘리였었는데 갖다 바쳤다고요. 그 안에 게 조그만 애가 가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그 조그만 애한테, 그 어린아이한테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아 불렀더니 이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옆방에 계시는 그 엘리 제사장님께서 날 부르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갔죠. 그래가지고 부르셨나요? 그랬더니 나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그랬더니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왔어요. 근데 또 이제 잘 나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가서 부르셨나요? 그랬더니 엘리가 아니다. 이제 좀 짜증나네. 아니다. 가서 자라. 예. 갔더니 또 갔어요. 한번. 그랬더니 한 3번째 갔을 때, 3번째 불러서 갔을 때, 저 부르셨죠? 그랬더니 엘리가,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알아챈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무엘을 부르셨구나라는 걸 그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너 가가지고 이제는 잘 들어라. 그런데 정말 다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하는 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그랬어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깜짝 놀랐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 자체에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밤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방에 있는 엘리 제사장도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처음에는 뭐 하나님 사랑 뜨거운 게 좀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그냥 제사장 어떻게 하던 게 있으니까 뭐 순서가 있고 뭐 있고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했던 그 제사 섬김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이제 아예 삶 자체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꼬맹이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큰 회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한쪽 방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그 새내기 크리스천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채 그 먹먹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노인이 또 잠을 못 자고 잠 못 이루는 밤, 양쪽 방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